안녕하세요. 법보신문 편지국장 이재영입니다. 옛 스님들의 편지를 통해 흥미로운 역사와 그분들의 삶과 사상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동 화엄의 초조라고 하는 의상대사와 중국 화엄종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현수 법장 스님 사이에서 오고 간 우정과 깊은 신뢰가 담긴 아름다운 편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편지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작별한 지 20여 년에 흠모하는 지극함이 어찌 마음에서 떠나리요. 구름자욱한 머나먼 만리길, 바다와 육지가 청겹으로 막혀 다시는 만날 수 없음을 한하노니 그리움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듣자오니 상인께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신 후 화엄을 강연하고 법계의 무진 연기를 드날리시어 새롭고 새로운 불국에 널리 익되게 하신다니 그 기쁨이 한량없습니다. 이로써 부처님께서 열애가 인멸하신 후 불의를 빛내고 법륜을 다시 돌려 불법이 오래 머물도록 할 리는 오직 법사임을 알았나이다. (690년대) 초 태백산 영주 부석사로 가보겠습니다. 고일 앞둔 의상대사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스승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표정에는 늘 숙연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깊은 통찰과 지극한 신심, 묻 중생에 대한 연민은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었고, 스승이 법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면 그 간절함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아미타불을 등지고 앉지 않는 철저함도 말없는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의상대사의 10대 제자인 오진, 지통, 표운, 진정, 진장, 도융, 양원, 상원, 능인, 의적을 비롯한 많은 학인들에게 의상대사는 거대한 산맥이었죠. 파도가 그친 드넓은 바다였으며 현세의 모습을 드러낸 보살의 화신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홀어머니를 두고 떠나 했던 진정스님에게 의상대사의 존재는 각별했습니다. 나무를 팔아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시절, 그는 무심코 홀어머니에게 출가의 뜻을 털어놓았죠. 그러자 어머니는 다음날 아침 마지막 남은 자루 속 쌀까지 털어주며 주저하는 아들에게 떠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는 아들도 불도를 깨치는 게 가장 큰 효도라는 어머니도 고집을 꺾지 않았죠. 자식의 출가를 막은 죄로 이 어미를 지옥에 빠뜨릴 셈이냐, 그게 정녕 너희 뜻이더냐는 말에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가며 3일 밤낮을 걸어 부석사에 도착했습니다. 의상대사는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삭발도 해주었습니다. 진정스님이 의상대사의 제자가 되어 산문에 머무른 지 3년째 되던 해였죠. 그에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진정스님은 견딜 수 없는 비탄과 자책에 빠져들었습니다. 진정스님은 7일간 꼼짝 않고 어머니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런 뒤 스승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때 의상대사는 진정스님의 어머니가 극락왕생하기를 발언하며 소백산 추동이 풀로 엮은 초막에서 90일간 화엄경을 강의했습니다. 그 같은 자유로운 스승이 있었기에 진정스님은 어떤 번뇌에도 물들지 않는 화엄의 깊은 이치를 깨달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엄격한 골품 제도를 요구하는 시대, 하지만 의상대사의 부석사는 평등 공동체였습니다. 가난한 나무꾼인 진정스님과 노비 출신인 지통스님이 그랬듯 법의 뜻을 둔이라면 누구든 받아들였습니다. 의상대사를 깊이 존경했던 국왕이 부석사에 토지와 노비를 주겠다고 했을 때도 그는 거절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의 불법은 평등의 높고 낮음이 균등하며 귀하고 천함이 같은 도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논밭이 필요하고 어찌 노복을 거느리겠습니까? 빈도는 법계로서 집을 삼고 바리대로 농사지어 있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터럭만 치도 계율에 어긋나지 않고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늘 침묵했던 의상대사. 그런 스승을 바라보며 제자들은 세상 그 무엇도 의상대사의 마음을 흔들 수 없다고 여겼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나라 종남산에서 귀국한 승전 스님이 가져온 책과 편지를 받고 나서였습니다. 의상대사가 어린아이처럼 기쁨에 겨워 환히 웃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20년 전
동문서하겠던 장안 숭복사 법장 스님이 보내온 편지와 화엄 탐영기 20권, 교분기 3권, 기신소 2권 등 30여 권의 책을 받아 들고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스님들이 들고 다니는 인도의 물병도 하나 포함되어 있었죠. 측천무에게서 현수라는 법호를 받을 정도로 당나라에서 명성이 자자했던 법장 스님. 그는 편지에서 의상대사에 대한 깊은 존경과 찬탄을 숨기지 않았죠. 자신은 부지런히 정진했건만 뜻을 이루지 못했고 널리 폄이 적어 화엄경을 생각할 때마다 돌아가신 스승님의 뜻을 저버린 것 같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또 스승님의 주예가 뜻은 풍부하지만 글이 간결해 후학들이 그 뜻을 알기 어려워 이를 풀었으니 자세히 살펴보고 가르침을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담겨 있었죠. 법장 스님은 의상대사의 화엄이해가 누구보다 심오함을 알았습니다. 의상대사가 화엄일승 법계도를 저술하고 이름을 남기지 않은 것도 인연으로 생겨나는 일체 모든 것에는 주인이 따로 있지 않다는 연기의 도리를 나타내려 했던 것임을 일찌감치 파악했죠. 그것은 스승 지엄 스님이 항상 강조했던 가르침이었습니다. 법장 스님은 자신이 학문적이고 이론적이었다면 의상대사는 보다 신앙적이고 실천적이라는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법장 스님은 신라의 유학생을 만날 때면 의상대사의 소식을 묻곤 했습니다. 그들로부터 신라의 화엄학이 의상대사에 의해 활짝 꽃피어진 사실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법장 스님은 역시 의상대사답다고 생각했죠. 자신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집필한 화엄 탐영기를 이해해 줄 사람은 세상에 의상대사밖에 없다고 여긴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법장 스님의 서책을 받아든 의상은 감격스러웠습니다. 심식도 잊은 채 책 읽기에 몰두했습니다. 책을 마주하고 있는 순간만큼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도반 법장은 물론 스승 지엄과 마주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진골 출신으로 19살에 출가한 의상대사가 당나라로 건너간 것은 661년이었습니다. 그보다 11년 전인 650년, 26살의 의상은 자신보다 8살 많은 원효와 요동을 거쳐 당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의 고구려 침략으로 긴장이 고조되던 요동에서 그들은 변방의 술락군에게 붙잡혔습니다. 열흘간의 감금 끝에 간신히 목숨을 건져 돌아온 그들은 여전히 구법의 꿈을 접지 않았죠. 11년 뒤 의상과 원효는 다시 의기투 앞에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서해의 백길이었습니다. 그들은 항구로 향하던 도중 쏟아지는 비를 피해 무덤 속에서 하룻밤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해골물을 들이켰던 원효가 알겠도다 삼계는 오직 마음이요 마음이 오직 인식임을 마음밖에 법이 없으니 어찌 따로 법을 구하랴 나는 당나라에 들어가지 않겠소 라는 말을 남기고 신라로 돌아갔습니다. 이럴 때 보통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상대의 깨달음을 축하하면서도 저 사람은 깨달았는데 나는 왜 못 깨달았을까 하는 상실감이 들겠죠. 그리고 동행길에 나선 사람이 자기는 돌아가겠다고 하면 대부분 자신도 돌아갈 겁니다. 그 길이 언제 죽을지 모를 위험한 길이면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의상대사의 대단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홀로 남았지만 죽어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의상은 병사들이 눈을 피해 항구로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의상은 당나라로 떠나는 사신의 배를 얻어 탈 수 있었죠. 구법에 대한 의상의 열정은 누구도 꺾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선묘낭자의 간절한 구에도 그의 발길을 돌려놓지는 못했습니다. 의상은 종남산 지상사로 가는 길을 묻고 물어서 찾아갔습니다. 마침내 의상은 그 다음에 중국 화엄 2조 지엄 스님을 만날 수 있었죠. 지엄 스님은 전날 밤 꿈에 해동의 큰 나무가 당나라까지 뻗었기에 올라가 보니 둥지 안에 많이 보주가 빛을 내고 있더라는 얘기를 하며 흔쾌히 의상을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의상은 지엄의 각별한 지도 아래 화엄의 오묘한 진리를 하나하나 체득해 나갔습니다. 의상대사가 법장 스님을 만난 것은 종남산에 도착한 지 오래지 않아서였습니다. 의상보다 18살 어린 그는 그때까지도 머리를 깎지 않은 제가자였죠. 하지만 20살의 젊은 그를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16살 때 이미 대승의 진리를 깨닫겠다고 발언한 뒤 법문사 사리탑 앞에서 연비 공양을 했다는 그는
총명함을 넘어 가히 천재적이었습니다. 지엄스님은 의상과 법장 두 사람이 장차 이 땅에 화엄의 꽃을 활짝 피울 제목임을 알아보았죠. 그는 어느 날 조용히 의상과 법장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의상에게는 의지를, 법장에게는 문지라는 호를 각각 주었습니다. 의상은 수행자적인 실천 수행에 뛰어났고 법장은 학자적인 이론 탐구에 장점이 있음을 지엄은 간파한 것입니다. 지엄 스님은 의상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긴 말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하나만 말하면 된다는 말을 자주 강조했습니다. 의상이 극도의 간결함을 추구하고 애써 말을 아꼈던 것도 지엄의 가르침과 무관하지 않았죠. 의상이 지엄 스님 문화에서 수학한 지 8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지엄 스님은 의상에게 그동안 공부한 내용으로 화엄의 이치를 밝혀볼 것을 권유했죠. 이에 의상은 대승장 10권을 지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스승 지엄은 의상에게 그것을 더욱 요약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의상은 얼마 뒤 다시 이의 숭현을 썼습니다. 이것을 받아든 지엄은 의상과 함께 불전에 나아가 이 글이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르침에 맞는다면 원컨대 타지 마소서라고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뒤 책을 맹렬한 불길 속에 집어넣자 210자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 글자들을 거두어 다시 불길 속에 넣어도 타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죠. 그 신의한 현상에 지엄 스님은 감격하며 의상에게 이 글자들로 화엄의 요체를 밝힐 수 있는 개송을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의상대사가 며칠 동안 방문을 걸어 잠그고 완성한 것이 바로 39, 210자의 법성계였습니다. 지엄은 찬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허나 의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죠. 불에 타지 않는 210자의 언어사리를 이용해 하나의 도인을 만들 것입니다. 의상은 가로 15행, 세로 14행의 직사각형 도인을 점선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는 점선 사이에 법성계 한 글자씩을 배치한 뒤 중앙의 법자로부터 왼쪽을 향해 구불구불 54각을 돌아 마지막 불자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굴곡이 많은 중생들이 각자의 근기와 욕구에 따라 굽이굽이 온갖 길을 거쳐 마침내는 부처에 이른다는 화엄의 세계관을 도상으로 표현했던 거죠. 지엄 스님은 크게 감탄하고 이를 널리 유포할 것을 허락했습니다. 668년 7월 15일 의상이 46세 되던 해였습니다. 지엄 스님은 그해 10월 29일 입적했습니다. 한동안 종남산에 머물던 의상이 귀국한 것은 670년이었습니다. 신라에 화엄을 전하겠다고 내심 다짐하던 의상에게 어느 날 당에 불모로 있던 태종 김춘추의 둘째 아들 김인문으로부터 은밀한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당나라가 군사 50만을 보내 신라를 침공하려 하니 이를 고국에 알려달라는 부탁이었죠. 의상은 서둘러 신라로 향했습니다. 화엄경에 통달한 법장은 그의 축천무가 창건한 태원사에서 삭발하고 중국 화엄종의 제3조가 됐습니다. 태원사는 훗날 승곡사로 개칭하게 됩니다. 아무튼 신라의 당의 침략 계획을 날린 의상은 수도 경주가 아닌 낙산의 관음굴로 향했습니다. 그는 전쟁이라는 피와 눈물이 바다에 난파당한 사람들이 안타까워 견딜 수 없었죠. 그들을 구제하고 위로할 수 있는 해답이 관음보살의 자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의상대사는 발언했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의 제자는 세세생생 관음보살님을 찬탄하며 스승으로 모시고 보살이 아미타불을 머리에 받들어 보시듯 저 또한 관음대성을 정대하겠습니다. 의상대사는 그곳에서 목숨을 돌보지 않는 지극한 기도로 관음보살을 칭견했습니다. 의상은 그곳에 낙산사를 세우고 다시 발길을 돌렸습니다. 동해의 낙산사에 관음보살이 항상 머무른다는 신앙이 정착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의상대사는 세월의 바람에도 꺼지지 않을 화엄의 무진등을 밝히겠다고 다짐했죠. 화엄 도량을 찾아 각지를 떠돌던 그가 마침내 태백산 자락에 이르렀습니다. 676년 2월 의상대사는 이곳에 부석사를 창건했습니다. 언제까지나 의상법사께 규명해 대승을 배워 익히고 전법을 돕겠다며 용이 된 선묘가 도적들을 물리치는 등 큰 도움이 됐죠. 의상대사는 불당한 서쪽에 오직 아미타불만 조성해 모시고 늘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발언했습니다. 원하옵나니 선제와 같은 구도심을 바라고 원하옵나니
문수보살 깊고 깊은 지혜와 같게 하며 원하옵나니 관음보살 대자비 없게 하시고 원하옵나니 보현보살 광대행답게 하시며 원하옵나니 노산화불 대각 승득케 하시고 원하옵나니 법계의 모든 중생 건지게 하소서. 의상대사는 부석사를 근본도량으로 삼아 화엄의 법을 펼쳤습니다.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은 그의 법석에 젊은 구도자들이 몰려들었죠. 의상대사는 그들을 위해 때론 화엄경을, 때론 법궤도를, 때론 아미타경을 강의했습니다. 또 백화도량 발언문, 일승발언문, 투사례, 서방가 등 개송을 지어 가르쳤습니다. 의상대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탁본으로 인해 탁이 나오는 것이요 도끼자루를 가져와 도끼를 베는 것이니 각자 힘쓰되 자기를 속이지 말게나. 궁벽한 태백산에서 의상대사의 교화는 신라사회로 널리 퍼졌습니다. 명리를 떠나 오로지 불법의 길을 걷는 구도자 의상, 그런 의상대사를 국왕과 백성들은 더욱 공경했죠. 이례적이지만 의상대사는 종종 세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681년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이 여러 성을 쌓고 궁궐을 단장한 데 이어 도성까지 새로 짓겠다는 얘기가 들려왔을 때였죠. 의상대사는 국왕에게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왕의 정교가 밝으면 비록 풀밭에 선을 그어서 성이라고 해도 백성이 감히 넘지 못할 것이요 재앙을 씻어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교가 밝지 못하면 아무리 견고하고 긴 성이 있더라도 재앙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된 부역에 시달려야 하는 백성들을 돕기 위한 배려였죠. 왕은 곧바로 의상대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모든 공사를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의상대사가 귀국한 지 20년 되던 해 현수 법장 스님의 책과 편지를 받은 의상대사는 화엄 탐영기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열흘이 지나 방문을 나선 의상대사는 제자들 중 가장 기량이 뛰어난 진정, 상원, 양원, 표운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지식을 넓혀주는 이는 법장 스님이고 나를 깨우쳐주는 이는 그대들이다 라며 각각 5건씩 나눠준 뒤 이를 깊이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훗날 의상대사는 직접 제자들에게 화엄 탐영기를 강의하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극한 신신과 화엄의 밝은 빛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환히 밝혔던 의상대사는 702년 세상과의 인연을 접고 그토록 원했던 서방정토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법의 향기로움은 오래도록 이어졌죠. 신라와 고려에 화엄의 꽃이 활짝 핀 것도 오로지 그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의상대사가 밝힌 화엄의 법등은 높은 산처럼 우러러 어느 하루도 스승의 은혜를 잊지 못한다고 말했던 그의 법제자들에 의해 신라 곳곳으로 확산됐습니다. 의상대사의 화엄학을 표방한 태백산 부석사를 비롯해 팔공산 미리사, 지리산 화엄사, 가해산 해인사, 보광사, 공주 보원사, 계룡산 갑사, 금정산 범어사, 비슬산 옥천사, 모악산 국신사, 부하산 청담사라는 화엄 10차례 잇따라 창건됐죠. 고운 최치원 선생, 대학국사 의천스님, 보각국사 일현스님 등 수많은 후학들이 의상대사 일생을 찬탄했고 고려 숙종 때 조정에서는 스님에게 원교국사라는 시호를 추증하기도 했습니다. 의상대사의 사상은 해동뿐 아니라 일본에까지 널리 퍼졌죠. 일본 코잔지의 묘해 스님은 의상대사를 화엄중의 종조로 존경했습니다. 묘해 스님이 의상대사와 원효대사의 생애를 그리도록 해서 만든 화엄연기는 현재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상대사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만약 제게 악업이 남아 하루아침에 지옥에 떨어진다면 대사께서는 옛 교훈을 잊지 마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길 원하옵니다 라고 편지를 썼던 법장스님. 그는 당대 최고의 학생으로 후대 동아시아 화엄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학문뿐 아니라 정치적인 감각에도 밝았던 그는 측천무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불교가 융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했죠. 법장스님은 신의승이라고 할 정도로 신통력도 뛰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측천무는 물론 그 뒤를 이은 중종과 예종은 나라에 극심한 가뭄이 들 때마다 법장스님에게 기우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때마다 법장스님이 적절한 의식과 절차를 갖춰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내렸다고 역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성사의 한 획을 그은 법장 스님은 712년 12월 16일 천북사에서 입적했고 황제 예종은 칙령을 공포해 그의 죽음을 크게 애석해했습니다. 법장 스님이 의상대사에게 보낸 편지는 의천 스님의 원종물류와 일현 스님의 삼공유사에 전합니다. 놀라운 것은 법장 스님의 편지 원본이 13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로 33.3cm, 가로 66.6cm 크기에 21행 319자로 구성된 이 편지는 오랜 세월 신라에 전하다가 11세기 후반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원나라 때 처음 원본이 나타나 근대까지 최소 17명의 명사들 손을 은밀히 거치다 1816년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이 편지는 걸륭제의 맏아들 성친왕에게 귀속됐다가 대만의 수직가에게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1954년 일본 천리교가 대만인으로부터 이 편지를 고가에 사들여 현재 천리대학 도서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불교사에서 원효대사와 더불어 양대축으로 꼽히는 의상대사의 편지를 소개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편지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